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은 총 1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하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 해 아래의 허무한 인생이 아닌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해 위를 구하는 삶의 그 문을 여는 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만 얼핏 들으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용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뜻이 좋은 이름이나 의미가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서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이 좋은 인격과 아름다운 삶 또는 살면서 남기는 그 명예를 의미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인격,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 삶을 뜻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와 대조가 되는 이 좋은 기름이라는 말은 재산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물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본의 형태로 금융상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지만, 이제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기름, 이 감람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재물 혹은 부유한 그런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름과 기름이 이제 끝자가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첫 글자가 이름과 기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과 기름을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기름과 이름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저울질을 한다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언제나 이 기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기름을 위하여서 아웅다웅 살며 이 세상의 재물과 가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 삶을 명예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며 죽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 가능하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혜로 쌓아온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고 평가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는 그 칭찬을 받는 그 순간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2절에 기록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초상집,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이가, 초상집에 있는 그 모든 이가 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삶과 인생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초상집에 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욱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내가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를 점검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어떠한 훈계나 가르침, 책망이 내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올곧게 받아들이고 유익을 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5절과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한번 지혜로운 자라고 계속 무조건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다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합니다. 8절에는 교만한 마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9절에는 분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현재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잡아내는 것은 그저 현재에 무너진 자신의 그 자존감을 과거의 영광에 비추어 보이면서 다시 세워보려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시금 현재,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의 나를 돌아본다는 것, 오늘의 나의 방향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큼 큰 지혜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시며 가장 거대하고 커다란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를 사모하며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그 굽은 것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현장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거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고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으로 또 최상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선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에게로 이 영점을 맞추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형통한 일 또 공고한 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더 바르고 더 신실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이 오늘 또 내일 맞는 그 오늘을 겹겹이 은혜로 쌓아 올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명예롭고 아름다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섭리라는 한자어를 풀이하신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섭리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당기다, 쥐다라는 뜻의 섭 그리고 이치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이 섭자를 보면은 그 한자어가 이제 손수 변자에 귀 이자가 세 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 또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우리가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또 삶으로도 듣는 것이고 또 과거에 듣고 현재에 들으며 또 미래에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길, 내가 나아가는 이 오늘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합한 길인지 하나님의 섭리에 합한 길인지 우리가 듣고 또 듣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 살아가는 또한 날마다 더욱더 지혜로워져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은혜 그리고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낮은 곳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일, 장래의 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여 감당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